창조장로합창단 초창기도회 제1부 예배 및 기도회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50장 하시겠습니다. Oh
예배를 위해서 부다다님 신일철 가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제17회 전주 장로창단 전기 연주회 조창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전주 장로합창단의 단원으로 세워주시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일평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함과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창단은 모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존중과 배려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와 위로를 나누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 어려운 이때에 복음과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시며 힘과 용기가 되는 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 우리들의 형편을 인도하셔서 잘 준비케 하여 주셨사오니 11월 7일 정기연주회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지휘로 수고하시는 한정인 장로님과 반주자인 이은영 집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창단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이끌어오신 김수열 단장님께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며 동역하는 모든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기연주회 준비위원장으로 힘써주신 이선장 장로님의 수고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주 바울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전주 장로합창단의 단목이신 신현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순서직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호흡을 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우리가 지으로서 나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공동과 우리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많은 교훈을 전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오늘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힘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배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눈에 안 비쳤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낙심하지 않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기원하라. 아멘. 우리 합창단에 담기신 벌교의 신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기도해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주를 대표하는 장로성가단의 단목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찬양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새벽에도 연을 예배와는 다르게 화음을 맞춰서 갈보산 위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흘러넘치고 또 우리 장로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우리 예배를 함께 할 때마다 늘 놀래요. 평소에 예배는 화음을 잘 맞추지 않고 그냥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면 중화하는 성으로 사부에 맞춰서 화음을 부르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영적인 아이콘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찬양으로 승화가 돼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주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볼이고 상징이고 표적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연주회가 며칠이죠? 11월 7일. 7일. 어제 제가 우리 금요일 때 광고하다 보니까 그날 CBS 합창단 또 연주회가 겹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우리 쪽부터 많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하다가 같은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끝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에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캘린더를 띄어내다 보니까 이제 2장이 남았는데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자기 인생을 달리기라고 비유한다면 2024년에 달리기의 승패는 마지막 11월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전력 질주를 우리는 마지막 스포트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승적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달리느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리는 희망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데, 마치 우리 인생은 높이 파도치는 바다와 같고 우리들은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바다가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데 어느 날은 갑자기 바다가 성을 내고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파도가 싸우면서 11월까지 2024년에 파도 타기를 잘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2달이 남은 상황, 오늘 우리가 11월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갈 것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마지막 전력 질주를, 마지막 스포트를 잘 해야 됩니다. 금년 하나님을 승리로 정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해야 되지, 우리에게 밀려드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벌려놨던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전력 질주가 필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장애물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데가 아니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에 주눅이 들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자꾸 고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잘 활용하는 사람, 고난의 파도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은 각각 다 심각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거장들이 된 분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고 마지막 스포트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장, 우리 장로 합창단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고난을 이긴 수많은 믿음의 거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고난 때문에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닥칠 때 용기와 희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을 가진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일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유별나게, 오늘 나만 특별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거장들,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겼다면,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헤치고 승리하고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는데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희망도 불확실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우리 장군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자기의 부족을 떠난다. 자기의 어떤 족속들이 있는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위대한 일은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겼다면, 노아가 이겨냈다면, 에녹이 이겨냈다면, 아벨이 이겨냈다면, 야곱이 이삭이 이겨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스포트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것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하며 그랬거든요. 벗어버려라 그랬는데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 무거운 것을 벗어내라 그랬다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여기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 그랬어요. 던져버려라 모든 것을 방해가 되는 것 hinde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거운 것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마지막 스포트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죠. 그거 들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은 방해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마지막 스포트를 다 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를 장로 합창단으로 열심히 다녀왔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장로님으로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섬겨왔는데 금년 한 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과거가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해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두 달 남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스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 방해가 되는 것을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왼쪽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방해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뭐 가족이 있지라도 또 어떤 나의 지인들, 또 내 환경, 내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눈에 보이는 방해물이죠. 이거 던져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으로 방해되는 거 있어요. 진짜 우리 힘들게 하는 거는 내적인 거.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것,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것, 내 마음에 부담감이 쌓여 있는 것, 그거 던져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짐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스포트를 달려야 되는데 그래야 역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질주를 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throw off from,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어떤 어려운 짐이든지 모르겠지만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져버리는 거 어떻게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죠. 그죠?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저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들고 있고 싶거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오늘도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장로님들이 잘 암송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영성한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오늘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하는데 가보니까 목욕탕에 여기 이렇게 옷 벗어놓은 데 쭉 있잖아요. 그리고 프론트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주인에게 귀중품을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라. 목욕탕 주인도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 안 진대. 우리가 내가 내 짐을 내가 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욕탕 주인도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조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 짐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으냐?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 내가 다친 것이고 어떻게 마지막 스포트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감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딸을 맡기고 학교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의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수술대에 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가 가끔 그런 체험을 해요. 이발소 가도 면도를 하잖아요. 면도를 하면 10분 칼 가지고 말이죠. 얼굴에다 또 이렇게 뭘 씌워주네. 보지 말라고 했는데 뜨뜻하게 씌워주고 면도를 시작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그 이발소 언제 봤다고 그 10분을 칼 가지고 목에 막 쓱쓱 긁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근데 불안해요? 편안해요? 안 해보셨나? 미적만 면도할 때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하세요? 편안해요. 하다못해 이발사도 믿어요. 그죠? 이발사가 면도칼 들고 여기 긁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발사도 목욕탕 주인도 믿고 맡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 그죠? 우리 장로님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얽매인다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어디냐면 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죠? 모양은 장로들 같아요. 네? 모양은 멋있어요. 모양은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 같은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separate from something.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separate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belong to kingdom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섞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언제 진노하셨느냐? 섞일 때 우상과 섞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향락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 그거 질색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서 그래요. 청결을 잃었어요. 거룩을 잃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리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장로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이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 스포트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들로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separate from something이라고 했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분리되는 거는 잘라는 거예요. 잘라는 거.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세상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패턴, 죄를 칼이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죠? 분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잖아. 그래야 분리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해 있고 이지저지 다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얽매이,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 처음에는 괜찮겠지 그랬지만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암에 걸리면 암 걸린지도 모르잖아. 그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죄는 점점 계속 자랍니다.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그럭저럭 지내고 하다 보면 한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나중에 빠져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죠. 나만 죄로 인해서 잘못되면 괜찮아 그래도. 근데 이 죄는 인펙션이야. 전염됩니다. 여러분, 전염이라고 말 듣고 우리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예? 한 3, 4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았잖아요. 나는 우리가 부임해가지고 예? 한 3년 동안에 교회들이 얼굴도 잘 구별을 못했으니까 마스크 쓰고 눈동자만 봐야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전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러지가 있어요. 죄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번져집니다. 마치 성한 사과가 자루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썩은 사과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른 사과들이 다 썩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밝혀지게 돼 있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진 이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세때 가장 막강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는 강력한 외적인 침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부적으로 도덕성이, 특별히 sexual immorality, 이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의 예터를 가보면 목욕탕 자리가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로마가 무너졌어. 자체적으로 죄가 있게 되면 누가 날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죄로 내가 넘어져.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성가단입니다. 그죠? 우리 입으로 성가하는 문제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믿지만 언제나 마지막 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얽매이 지은 죄에서부터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 그죠?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아, 죄 그러니까 뭐 대단한 죄를 말하는 걸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타겟이 있어요. 야, 김장로야, 신목사야, 네가 감당해야 될 타겟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장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 2024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엇나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청산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그 무디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대잖아. 선생님, 신앙의 인격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대. 제자들이 무디한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신앙의 인격이 뭐예요? 스피리추얼 퍼스널리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되잖아요. 신앙의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죠? 여럿이 있는 곳에서는 다 거룩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보이는 내 행동의 모습이 그게 진짜 인격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하마르티아를 던져버리고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스포트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까지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죠? 여러분, 사람은 시각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80% 이상이 시각의 선택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지적해요. 내가 뭘 보느냐, 그죠? 다른 사람이 입은 옷 보면 나도 그거 입고 싶고, 다른 사람이 들은 가방을 보면 나도 그 명품백 들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스포트, 신앙의 레이스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달렸는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니시 라인, 결승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죠?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돈 하다가 돈 몇 경우가 걸려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바라봐. 그래서 평생 그 신기루 같은 명예를 쫓다가 인생 망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생각해요. 이거 다 수고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장로성가단에 우리 장로성가단의 장로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방식, 제가 용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방향성이 흔들려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Pay attention to God. 하나님께 집중해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스통은 말하기를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라고 설파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상자가 열리고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되고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2달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대나무와 같이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한 해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할까. 근데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매듭이 이제 2months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마지막 스포트,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잘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다면 우리는 수많은 파도와 역경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금년에 한 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다시 리핏될 수 없는 역사, 다시 우리가 살 수 없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떠나보내게 되는데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해가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많은 역경의 거장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 무거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청산하고 던져버려야만 마지막 질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역에서 빗나간 일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성결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해에는 장관 청년에게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끝까지 잘 달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의 시간 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제별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전철수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하여, 두 번째로 진재관 장로님께서 각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세 번째로 박병래 장로님께서 단원들의 건강, 특히 병중에 있는 단원들의 소속한 교육 및 단원들의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화 장로님께서 제17회 정기연주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연주회 이후 이어지는 행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종임을 거두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역 발전을 위한 국민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옵소서. 종장되어 분단된 이 땅이 주 안에서 평화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체계의 반석 위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민족 통일의 미래를 꿈꾸며 교회가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감사와 화해 대신 불평과 반목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도 안타까운데 동서로 팽팽히 갈라서고 계층 간의 골이 점점 심화되므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의 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암울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바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에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각 영역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이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도박, 흡연,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역과 계층의 인연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대로 인정받음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정직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의 처리를 않는 사회, 많이 가진 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극빈자나 실업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베풀기에 솔선함으로 모두 함께 공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자치도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김관영 도지사님과 지역을 이끄는 우범기 전주시장님을 협력하여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지자체가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의 경제활동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지를 넘어 세계의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생협력의 도시로 도민과 전주 시민들에게는 전념의 미래를 주는 전주로 시민들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로 문화유산과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라는 복지로 모두에게 새로운 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전주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세상 풍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흐름에 떠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생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일꾼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님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 앞에 나오는 주의 생명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 인격과 삶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세상 인격도 허락하셔서 교회마다 행복한 웃음과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진정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장모와 간단의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장로님들의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춰 주시옵소서. 질병의 조직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모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쓰는 의사들의 주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옵고 휴증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질병이든 어떤 통증이든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든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질병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은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55명의 장로님이 장로학당 정기연대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합창자는 장로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과 낙심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 찬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로합창단의 모든 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몸과 영적으로 건강하여 모든 일에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합창단 정기연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혜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전주 장로합창단을 통하여 찬양케 하신 놀라우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연습을 하게 하셔서 제17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입술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한정윤 지휘자를 비롯하여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반장님, 임원들과 모든 단원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수금과 비파와 소리나는 재금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영감 있는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안에 아픔이 치유되고 음악을 듣는 이마다 영성이 회복되어 우울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임하사 새 생명 얻은 소망과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된 우리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을 구원하고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주 장로합창단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관람하기에 좋은 날씨와 가장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시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주회 이후 12월 19일에 있을 성탄 찬양 축제 그리고 송년 감사 예배와 정기총회를 잘 준비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모든 기도가 형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초창기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초창기대회 참석을 제공해 주신 가올교회와 영예양식을 베풀어 주신 신현모 단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7회 정기연주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지율 모든 좌석을 채우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종료 후에 300집으로 이동하여 단장님 진행으로 10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연주회 이후에는 휴식과 정기총회 등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금년 한 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무계획의 마지막 번에 있는 2024년 송년 예배 정기총회는 12월 12일 목요일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배 끝났고 부모님이신 우리 신현모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1부 예배 및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전주 지역의 많은 사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셔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전주 장로 합창단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이 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찬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강화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는 우리 장로합창단의 모든 장로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실한 교회 위에 그리고 장로합창단을 이끌어 오신 우리 단장이신 김수열 장로님과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정기 연주회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